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은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가서 재앙을 벌이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여 뒤에도 당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도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도 120세에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있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나안의 그 도시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어떠한 법이 있어야 되며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도시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중심에 신전 문화가 있고 그 신전의 예배는 심지어 사람까지 바치는 장자까지 바치고 어린아이까지 바치는 신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신전 문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고 그 풍요의 신을 위해서는 신접을 내리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악한 불은 모든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회라는 구성원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신 그 법을 봤을 때 어떤 법이, 어떤 사회적인 법이, 어떤 도덕적인 법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겠죠.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해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고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 또한 그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깨닫는 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24장이 있습니다.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그 마음을 이방신에 뺏기지 마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 또한 이방인을 섬기고 있고요. 또 그들 또한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방신에게 뺏기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방신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에게 뺏기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전쟁을 경험했던, 가나안을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정도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방신의 능력은 뭘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모든 부분인 거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로도 넘어가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부분이,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3장으로 가볼까요? 한 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을 넘겨보면 408장이 나옵니다. 40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3세대가 벌어지는 거죠. 1세대는 광야에서 있었던 세대였고, 2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1세대와 2세대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전쟁이 있었던 세대라고 한다면, 3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가나안에서 자라나고 가나안에서 태어났거나 가나안에서 성장되어 있는, 풍요 속에 성장되어 있는 그 세대, 그 세대에게는 뭐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성장된 세대였죠. 자, 3장에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들, 풍요 가운데 있는 그 세대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세대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3장의 부분 속에서 3장 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사사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1절에도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동일하게 그 시험하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하시는 것 가운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순종의 목적이겠죠. 그것이 시험하는 목적이겠죠. 그것이 이제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근데 5절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부족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섞여서 사는 게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왜 그들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인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사람이 없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보면 남자들이 아내 구하기가 힘드니까는 제3세계에서 많이 하는 거 동일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부분 속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을 아내로는 아니고 남편으로 맞이한 이들이겠죠. 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겠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3세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뭐 어떤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중년 남자가, 나이가 있는 분이 어느 여자분을 이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다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그 모슬렘 여자를 만났죠. 근데 모슬렘 여자가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지 뭐 TV에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또 모슬렘식으로 해서 자기는 모슬렘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슬렘식으로 모자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라마단 때는 자기도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하고, 그 아내가 이제 자기도 참여하면서 남편도 참여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있는 뭐 갈등의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갈등의 부분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네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서 갈등이 있고, 남편과 아내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풀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 부분 속에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뭐 아들이 좋다면 내가 불편해도 뭐 참아야지. 뭐. 아들이 좋다면 내가 뭐 불편해도 이거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나면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화해가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끝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씁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3장에 오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3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말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만큼 잘 순종하면서 바르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하시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5절과 6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6절 하반절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사회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말씀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에 이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법이 더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법일까요? 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법이 그 사회를 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법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생각들은 모든 부분의 출발과 시작이 어디냐면 신전 중심의 문화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신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왕도 누구와 같은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과 가장 근사치가 있고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누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신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근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관인 거죠. 자, 그러기에 그들의 모든 부분 속에서는 바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들의 법이 되는 문화인 거죠. 자, 그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 근동 지역의 사고를 본다면 그것이 가장 고집적인 이야기고 가장 어불성설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중심된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만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법은 뭐예요? 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의 법은 뭐예요? 늘 우리 안에서 내면 속에 갈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현상인 거죠. 동일한 거겠죠. 어떠한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바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어떤 충돌이요? 사회라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영역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이 법과의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충돌은 뭐예요?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한쪽으로 굴러갈 수 있고 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같은 다양한 민족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뭐예요? 같이 살면서 그들의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의 사사기에 나오면 3장 이후에 보고 사사기 그 다음에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그들이 결국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주 참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보면 24절에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을 세울 것을 율법과 궤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같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기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자. 바로 성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고 이것이 뭐예요? 26절에 나오죠. 36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말하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로 어떠한 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과연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나타낼까요?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그들이 언약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기록한 것을 타임캡슐처럼 몇백 년을 묻어놔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삶에서 날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야기한다면 학교,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 어느 곳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곳.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너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부분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그 기록한 것을 항아리에 담가놔서 항아리에 숨겨놔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놔서 몇 세대 지나서 그것을 꺼내는 타임캡슐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낭독하게 되고 그 기록한 것을 묵상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있는 부분의 언약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 여자와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한번 동일하게 볼까요? 거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이겠죠. 동일하게 사사기 3장에 와서도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시는 목적은 얼마나 전쟁을 경험 못한 이 세대들이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거겠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수아 24장에 있었던 그들의 언약, 그들의 약속이 얼마만큼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들이 이방인 사회 속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지를 사사기 3장에서는 시험하시려고 나온 거죠. 창세기 22장에서도 동일한 거겠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했는지, 그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창세기 22장에 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사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창세기 22장과 사사기 3장은 너무나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원시적인 종교, 근동 지역에서 있는 종교의 제사법을 요구합니다. 뭐예요?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것이 그 종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겠죠. 그 동일한 부분 속에서 사사기 3장에서 동일하게 그 시험하시라고 그 환경과 여건이 나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의 여자와 이방인의 남편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두 갈래의 길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의 우리가 고민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의 고백, 나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지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 삶의 여호와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 속에서 자충우돌하고 많은 것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불순종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장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모든 부분들, 그 사회 속에서는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쁜 딸을 데리고 있거나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누이라고 생긴다든지, 이쁜 딸을 데리고 있으면 종이라고 속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주위의 모든 부족 국가에서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취해가는 게 그들의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2번이나 속였지만 그 법을 뛰어넘어, 사회 구조를 뛰어넘어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하네요. 자,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졌던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는 그 시험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와 반면에 사사기 3장에서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풍요 가운데에서 모든 풍요를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3세대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왜 이방인 여자와 남자를 결혼했을까? 그들의 미모가 뛰어나서? 아니면 성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 여자 남자가 너무 부족해서 사회 분위기와 구조가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24장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었지만 이미 사사기로 넘어와서는 그들이 빠른 속도로 이방신을 섬기고 가는 제3세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풍요 시대 아닙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제3세대가 우리일 수도 있겠죠. 이 풍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죠. 이 풍요 속에서 이 풍요를 주신 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대처럼 이 풍요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고백이 우리들 삶에서 그 말씀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사회적인 여건과 이 환경 속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휩쓸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 언약 앞에 서약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 마음 또한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 속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만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